이사야 7장 오늘 10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8장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분은 없지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주전 7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선지자의 또 영적 체험, 또 이사야는 유대의 국문학과를 나온 것처럼 아주 대단하잖아요. 더 힘든 것은 지금 이게 본문이 이스라엘을 향한 건지 유대를 향한 건지 아람 나라 아니면 아수르 나라를 향한 건지 자신을 향한 말씀인지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해하고 말씀 묵상으로 또 보고 새벽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 말씀 이사야가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와, 참 놀랍다. 이 차례대로 이 말씀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 가지로 주어지지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은요, 말씀의 그 의미를 본문 속에서 새롭게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고 산다면 신앙생활의 그 은혜와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되겠지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남은 자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미암아 오는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으면서 우리가 읽어서는 맞아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율법과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큼 깊어져요. 작년에 읽던 보던 성경 듣던 말씀과 금년에 새로 읽고 듣고 또 보는 말씀이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은혜의 삶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뭘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은혜 받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딴 거 이거저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는 확신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오늘 그것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놀라운 말씀의 배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는 주전 730년경이 되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온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옛날에 사시나무 떨듯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이제 죽나 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100배 이상 불안했겠지요. 이제 망한가 보다. 그래서 4절을 안 읽었으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이제 그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저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사건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코로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은 해야지요. 황 목사가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코로나를 너무 우습게 알고 대책도 안 세운 오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책은 세우고 준비하고 조심은 해야지요. 사람이 할 건 다 해야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에 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9절 시작. 예. 사실 8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라는 것. 다메섹의 머리 지도자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수도 중심 머리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을 그 왕을 부한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결코 우리의 삶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면 소리 높여 주께 오늘 굳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리라. 그럼 어떻게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거지요. 아하스 왕은 이 당시 유대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몇 대 왕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나눈 10대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예? 우시야 10대, 아들 요담 11대, 그리고 누구예요? 아하스 지금 몇 대예요? 12대 맞나요? 10대, 11대, 12대, 그리고 히스기야 13대, 므낫세 14대 이렇게 나가겠지요. 물론 그 앞에 일대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요, 북왕국 남유대로 갈라진 다음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10절 11절 말씀이겠죠.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11절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갓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 모든 일이 날 표적을 구해봐라. 깊은 죽음의 세계 저 높은 하늘에 이기까지 무엇이든지 내가 그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이게 신앙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 생활, 신앙 체험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면 반드시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이 성경 말씀보다 내 어떤 신앙 체험, 기적, 무슨 치유, 환상, 이 내 신앙 체험을 더 우선하게 되면 이 신앙은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내 신앙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기초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 체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는 은사와 그 능력과 체험이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체험이 없이 말씀 중심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이 없는 이론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 봐야 되고 1시간 성경 봤으면 1시간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같이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옛날 얘기예요. 의심까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 속에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한 수많은 신앙 체험, 그것이 마지막 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말씀과 이 신앙 체험은 똑같지만 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갈 때
의지적인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의지적인, 그래서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들 앞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와 그 사랑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지켜가는 과정이 부부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말하지, 사랑은 뜨겁고 달고 달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껴주고라는 이 사랑의 감정, 사랑의 체험이 같이 가야지, 남편이니까 의무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나는 부부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뜨거운 감정은 점점 식어요. 나이가 드니까 손을 잡아도 뭐 아무 그냥 느낌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디 딴 데로 올라갔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말씀과 체험, 증거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라.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니까 좀 미안했던지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성경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때요? 경건하네. 아하스 믿음 좋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지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아하스의 믿음 없음과 아하스의 중심에 뭘 하나님께 구해? 아수르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자기가 조공 갖다 붙이고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가 왕이 내 편인데 하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사야는 탄식을 하죠. 내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환난을 당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래서 구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는데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네. 내가 믿음이 없대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자책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은 틀림없는, 나는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의 삶을 사는지, 믿음이 없는지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아하스 왕,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아하스 왕 저들에게 하나님은 신이 놀라운 징조와 증거로 임마누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할 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그 아들을 보내신 거지. 우리에게 무슨 건덕지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14절 말씀을 같이 끝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할 때는 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의 현실을 말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장차 주 안에서 일어날 사건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주석들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 왕가의 한 처녀로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여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마태가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얘기를 말할 수 없어요.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를 하심이나 이르셔. 나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그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라 이르시되, 그 뒷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시죠? 다 아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다가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 한 장소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되어지면서 그래 이게 되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디어져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걸 뚫어야 될 겁니다. 이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이 말씀이 하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멀리 있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쁜 분은 그냥 성경 많이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러면은 그 은혜는 축복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해요. 15절 1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임마누엘, 그분이 오신 후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선악을 구분하는 나이는 2-3살이 넘어야 돼요. 2-3년, 3-4년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읽을 것이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730년쯤 뭡니까?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를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면서 선악을 알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주전 720년이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앞서서 아람이 먼저 망하게 되고 미워하는 그 두 왕 암몬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함을 말하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8장에 나누는데요, 유대 아하스 왕, 지금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건만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는 이 당시에 어떤 왕이라고요? 아하스 왕도 아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의지하던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유대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하게 되기 8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보셨죠? 8장 8절 어느 등까지 망하는지 유대가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과 그 유력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리고 목에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된 그때까지 되어진 거예요. 8장 8절의 말씀이. 그런데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거기 끝나야 되고 임마누엘이요, 이건 사실은 절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 한 절 한 절은 옛날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절수를 잘못 나눈 것들이 많아요. 이 절이 상관없는 성경도 있어요. 이 절은 성경에 쓰여질 때 기록되어진 나눈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땅에 가득함으로 그 아수르에서부터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10절에 그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들이 연합하고 난리를 치지만 너희가 망한다고 쭉 선포를 해. 10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볼까?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아수르가 유대를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대를 점령하지 못하고 아수르 너희가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가요? 어느 왕 때 이루어져요? 어느 왕 때 이루어져요? 히스기 왕 때 이루어지잖아요. 히스기 왕 때 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룻밤에 다 저들이 망하고 물러가서 결국은 죽고 왕도 죽고 말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안에 딱딱하죠. 너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에게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나라를, 사람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14절 그리할 때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잘 들으시죠? 지금 한두 번이 자꾸 못 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들려줘야 되는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성소.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나라를, 전쟁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어주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도 힘이고 체력도 힘이고 수많은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힘이 되어져요. 신용도 힘이고 뒤에 누군가 나를 배주는 백, 그것도 엄청난 힘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거, 임마누엘,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찌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임마누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으로 했던 건 한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한 법궤를 빼앗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결코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신앙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주님 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임재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 이거 신앙생활이 엉터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임마누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의한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느껴지고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면요, 하나님이 손을 드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방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 이 은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2-3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징조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3분만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아하스 왕처럼 구하라고 말씀하고만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날들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은사를 구하며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할 수 있고 확신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영적 성숙이 깊어지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